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마다 기회견들이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읽을 책은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 있지만 내가 진짜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려고 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는 반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예선전을 치릅니다. 예선전을 통과해야 본 올림픽 게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서 출전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본 게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무슨 권사야, 아무개 권사야 잘했다, 집사야 잘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했다, 이 칭찬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 축구를 하면 그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진짜 잘 믿는 줄 알아요. 근데 동네에서 뛰던 그 친구가 조금 더 큰 도대항에 나가면 나는 잘하는 선수가 아닌 거구나를 금방 깨달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50% 맡겼습니다, 45% 맡겼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두려웠을까요? 3일 길을 걸어가는 내내 두려웠을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망하는 건데, 두렵고 떨리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던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만 하면 진짜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경기를 하는 규칙이에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뛰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열심히 뛰면, 레인을 벗어나서 뛰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느 분은 열심은 있으세요. 근데 남을 자꾸 비난해요. 어느 분은 열심히 있지만 시기심이 많아요. 남들이 잘 되는 걸 못 보겠어요.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나? 정확하게 내일을 달려야 금메달도 은메달도 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과 주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 37절의 말씀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운동선수예요. 골인점을 향해서 열심히 뛰는 운동선수지 감독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뛰어서 마지막 골인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주는 거, 하나님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 달라 보여요. 주면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주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면 없어지고 쓰면 없어지는 게 이 땅의 원리지만, 우리는 이 땅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면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두려워요. 파도가 밀려오는 그 파도 앞에 담대한 사람은 없어요. 두렵고 걱정이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두 번째는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세요? 우리는 목소리가 걸걸하면, 할렐루야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뭘 보면, 뭘 체험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병들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서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지, 내 삶에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행복한지, 예수님 안에서의 누림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열심히 주님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쳐요.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어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맹인이 맹인을 일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듭난 체험을 해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인도할 수가 없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인도하려면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눈이 뜬다는 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도 있고요, 은혜의 역사도 알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아는 거예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는 왜 기쁨의 열매가 없을까? 감사의 열매가 없을까? 평안하지 않을까? 내가 더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벽마다 저도 내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기를 위해서 계속 확인하고 묵상하고 의지해요. 목사님이니까 열심히 쓰시겠지. 그 열심은 오래가지 않아요. 의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의지가 사라져요.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열심의 원동력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열심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으로 일하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요? 저보다 예수님을 더 오래 믿은 분도 있을 거고요,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분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는지. 그러면 우리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찔레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와 접붙여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내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 사도들은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쓰셨을까? 질그릇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붙잡고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저를 목사의 대표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돼. 그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시겠구나. 정말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장로님도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집사 권사는 몰라도 장로는 다 알아요. 장로가 높다는 것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이 높은 거, 장로님이 높은 거. 어디 가보니까 안 믿는 친구랑 그 장로님이랑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안 믿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 장로가 그러면 돼. 그러니까 막히니까 장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장로인데 양보해야 되고 장로면 좀 달라야지. 나랑 똑같이 욕심 부리면 돼. 아이, 사실은 그 사람도 나쁘죠. 근데 세상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감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뿜어나오면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 향기로
내 삶으로 예수님이 아름다워지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던, 화상으로 자기 인생이 망가졌던 그분이 살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그분을 소개할 때 그러더라고요. 수백 편의 설교보다 그분의 간증이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쫓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러내고 싶어요. 부단히 쫓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믿으려면 권사님처럼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야지.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저도 어려워요. 매일매일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 권사 잘 믿고 있어? 이 권사 잘 믿고 있어? 아우, 그러면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년이 지났는데 두려워요, 사실.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없어요. 말로 아무리 전도하면 아유, 너나 믿어. 시끄럽게 하지 마. 근데 묵묵히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 믿는 삶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이 인정해줘요. 하나씩 하나씩 변해요. 새롭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